에스더의 이름이 대부분 다 별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페르시아 말로는 약간 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뭐 에스더의 원래 이름. 받았어? 하다사죠. 하다사. 하다사. 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종합병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히브리대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그 음, 하다사 병원이에요, 이름이. 그 에스더 병원이라고도 하고 하다사 병원이라고 하는데, 자, 랍비 전통에서 에스더 이름만 볼게요. 에스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로 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숨다. 그래서 숨다가 히브리어로 사타르예요. 사타르. 숨었다. 숨다. 음,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1인칭이에요. 1인칭인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과거와 미래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래서 에스더 이름은 나는 숨을 것이다. 예, 나는 숨을 것이다. 자, I will hide. 자, 한번 보시죠. 에스더가 어떻게 숨었습니까? 왕비가 됐는데, 자,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안 말해. 안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았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숨겨라. 숨겨라.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니, 분명히 왕비까지 되고, 그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왕비가 됐으니까,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어, 이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받고 압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모르드게는 철저히 그, 자신의 사실상 이제 사촌이죠. 그, 에스더의 이렇게 저기 하다사란 이름까지 아마 숨겼을 거야. 그죠? 유대 민족도 숨기지만 하다사라는 이름도 숨기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의 그 히브리식 그 단어는 나는 숨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가 말하죠. 탈무드를 잘 보시면 에스더의 주제는 철저히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인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기초는 신명기 31장 17절에 기초한다. 자, 한번 보시죠. 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유대 땅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국 땅에 가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주면요. 혹시 호주 땅 있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땅은, 호주 땅은 그 옛날에 누구를 보낼 땅입니까?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낼 땅입니까? 죄수들, 죄수들입니다. 유배지예요, 유배지. 죄수들, 뭐 흉악범들. 거기다가 다 끌어놓고서 다시는 근데 그랬던 땅입니다. 그러면 영국 본토에서 떨어져서 호주 땅으로 가게 되면 뭐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뭐를 잃어버리게 되죠? 조국이 없잖아. 이렇게, 일단은 민족적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거나 약화되고 기존에 가졌던 전통, 언어, 문화, 관습 그런 것들의 상당수를 잃어버립니다. 상당수를 잃어버리게 되죠. 격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 그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몇 년 살다 보면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많이 까먹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 이민자들 들어보면 이민 2세, 3세들 언어까지 잃어버리고 문화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민족적 정체성.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면 좀, 완전히 뭐가 됩니까? 완전히 동화되죠. 그죠? 음, 동화되지 않습니까?
동화됩니다. 동화되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어떤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 도대체 한국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피부색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피부색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신세계, 정신의 색깔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로 뭐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흩어졌을 때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런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그 유지해 왔던 비결은 철저히 토라를 읽고 토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토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토라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불확실성의 세계인데, 자, 때로는 암흑과 불확실성의 상황이 영혼의 성장에 있어 도리어 가장 효과적인 환경을 드러내준다. 유대인들은 끌려갔을 때 오히려 자신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성경의 욥기, 잠언, 전도서, 에스더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얘기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어원적인 에스더의 이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히스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스테리는 아니고요. 히스테르. 히스테르는 숨겨진이에요. 혹시 미스테리 아시죠? 미스테리. 발음이 비슷합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미스테리, 히스테르. 거의 비슷한 어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자신의 국적, 민족을 어,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로 달입니다. 달. 에스테르. 달은 맞는데 자, 그거는 이제 초승달을 의미합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스더 주다이카에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게. 에스더를 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숨을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에스더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31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니, 그 에스더서를 준비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히브리 대학의 이제 성서학 교수 중에 엘리어트 프리드만이라는 교수 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환란과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민족의 대환란, 대재난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얼굴을 숨기세요. 심지어 이름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게 얼굴을 숨기실까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신에서 오세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아니, 떨기나무 이렇게 막 불이 막 붙었는데, 아,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하진 않아. 타지 않고 거기서 불이 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제 신비한 거죠. 근데 이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서 그 자리가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하나님 어떻게 봐요? 영안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 자,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탈무드, 이제, 여기 튠린이라는 데가 있어요. 튠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자, 신명기 31장 18절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니 이러시고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때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숨기리라 하셔가지고 너희들 저거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장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겠다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세워놓고서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예,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과감히 하나님께 과감 하나님께 또 나아가죠.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도록 다시 10계명 돌판을 닫고 오죠. 그 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너무 진노를 막는 장면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달랐습니다. 에스더 왕비 시절에는. 자, 탈무드는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라는 구절을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정말 기도응답 받으시는 분들 혹시 여기 중에 너 누구한테 질문 다들 비디오를 꺼놓으셔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죠?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또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도와주세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예.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도와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3편에 가보니까 다윗의 질문과 요청이 있습니다.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시편 13편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니 보니까 막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가장 불안하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13절, 13편 5절로 가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참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번 에스더가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또 금식하듯이. 자, 그러면 에스더가 기도하는 장면, 기도하는 모습, 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또 뭐 금식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하겠다고 했지, 금식만 하는 건지, 금식 기도를 한 건지, 금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상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금식만 하는 건지. 근데 전혀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의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나도요, 3일간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예요. 3일간 요나도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금식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금식을 히브리어로 좀이라고 했대. 좀이라고도 하고, 좀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가 있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예.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 잘 하십니까?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하시고 사세요? 그거 되게 쉬운 문제 아니던데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도다운 기도하고 계시냐는.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과연? 아니, 제자들인데, 유대인들, 아니, 유대의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답을 잘 찾으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뭐 기도문도 작성을 하고 쭉 하지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토라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강조한 게 말씀 암송이에요. 암송 교육이에요, 암송 교육. 암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거예요. 암송하다 보면 저절로는 아니지만 기도 훈련도 되는 겁니다. 자, 요나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 구속하심에 대한 것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기도가 돼야 되겠다. 구속의 기도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어떤 영혼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생명을 위한 기도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이런 기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그런 교훈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를 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뭐 합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었죠. 아까 좀,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누구한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빌었다고 하죠. 천지신명이시 하면서 도대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그게 이제 금식 기도 하실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자,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두드리고 찾고, 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부착도. 자, 에스더의 하브루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 능력이나 질문 지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해놨고, 성급하고 다급한 질문이나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도리어 품고 지낼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푸림절, 갑자기 이제 푸림절을 땡겼어요. 푸림절 제도와 영원한 기념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3절 보시면은, 13절 보시면, 이게 이제 하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이 이제 조서를 썼어요. 조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조서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뭐 아달월 13일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홀로코스트 한번 보시죠. 홀로코스트가 이제 불임절 축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6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600만 이상이 죽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가보시죠. 자, 다음 장 가보면 이제 아까 이제 3장 13절에서 하만에 의해서 아달월 13일 그때 또 하루 동안에 전체 유대인들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 민족이 멸절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에스더 9장 20절,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죠. 자, 9장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왜 13일은 아니고 14일, 15일일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13일에는 누구를 매달았습니까? 누구를? 13일에는. 하면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을 다 그의 매달려요. 아들. 그죠? 하만의 아들들을 다 매답니다. 13일 날. 그때는 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말렉이 다 심판받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 출신. 여러분 혹시 아말렉이 그 등장하는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출애굽했을 때에, 예, 출애굽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네, 정석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해서 약 400년간 아말렉이 유대인들을 괴롭혀요. 계속 괴롭힙니다. 400년 동안을. 괴롭히다가 이제 근데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야, 아말렉 사람. 근데 400년간 괴롭혔는데 그 이후에도, 즉, 에스더 왕비 시대에 와서도 포로기에도 하만에 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다 멸절하겠다 이것이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에요. 아달월 13일. 그것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축제로 가게 돼요. 축제.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9장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시작. 이달 이날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얻어 슬픔이 슬픔이 변하여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애통이 변하여 변하여 길한 날이 길한 날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이 이 두 두 날을 날을 지켜 지켜 잔치를 잔치를 즐기며 베풀고 서로 즐기며 예물을 서로 주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구제하라. 구제하라. 자, 그러면 요 짧은 구절인데요. 잔치,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장 28절로 가보니까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죠. 그죠? 예수님이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을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7대 절기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주 가장 성대한 날로 지킵니다. 참, 예. 여기에 무슨 뭐 종교적인 뭐 면이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건 아닌데 이걸 다 숨겨버렸어요. 이 기자가 에서 기자가요. 그 부분을 다 숨겨버려요. 숨겨버리고 그냥 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야, 이게 참 해방됐다. 아, 이거 얼마나 좋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광복절, 누가 하신 것 같습니까? 누가 광복절 날 이렇게 해방을 누가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미국이 베풀어 준 겁니까? 아니면 일본 천황이 베풀어 준 겁니까? 천황이 선포하죠. 항복을 선언하죠. 그래, 바로 이제 저기 되는데, 그래서 8.15 광복절이 되면 우리가 과연 누가 이때 광복을 주었느냐? 해방을 주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그게 정답을 넘어서 완전 확답입니다. 제가 본 확답. 확실한 거. 아멘. 확답입니다. 정말. 확실한 답. 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 애써서예요. 애써서. 자, 창세기 요셉 기사와 유사하죠. 예, 축제와 연회. 자, 지난번에 애써서 8번의 연회,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애써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세속주의적인 유대인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남아 있었다는 거.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에서서 4장 12, 16절과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권 하면 그냥 늘 그러니까 듣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보면은 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주권 법적인 단어잖아요. 법적인 단어. 주권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주권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집니까? 그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게 국민 주권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습니다. 자, 미국인은 미국인들의 주권이 있죠. 자, 그럼 모든 나라 뭘 떠나서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의 나라에 하나의 주권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는 뭐 장소성으로 자꾸 따져가지고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 무슨 나라가 있어야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가 있어야 신의 통치를 받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한국교회에서 너무 장소성을 강조한 나머지 장소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마치 그냥 한국, 미국 이런 나라처럼 다른 어떤 특이하고 이상한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어떤 건가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욥기 1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족들을 시작. 자, 민족들을 그를 커지게도 커지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하시고 커지게도 다시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멸하시기도 하시며 하시고 하시며 민족들을 민족들을 널리 널리 퍼지게도 퍼지게도 하시고 하시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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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게도 끌려가게도 하시고. 하시며 하시며 예, 욥기 12장 23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욥기 읽다가 이런 거 그냥 대충 읽다가 좀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자, 여러 많은 전 세계 흥망성쇠가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은 굉장히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 여기서 욥이 탁 말한 게 참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고 전쟁이 나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예,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주권적인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 11장 5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벤자의 타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이해해야 됩니다. 믿기 위해 이해해야 됩니다. 자, 믿기 위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 9절, 시편 145편 3절에 써 있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또 굉장히 또 높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의 기사가 나옵니다. 5절, 8절 요셉의 고백 참 참 요셉 같은 사람이 되려고 참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 45장 5절에 딱 보시죠. 요셉 참 아, 자신을 판 형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그래서 형입니까?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아니 저기 막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야 어떻게 그러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이 그럼 인신매매 이상이잖아요. 인신매매 팔았다는 거죠. 그것도 매매했죠. 노예로 팔았죠. 미디안 네.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경호대장 파라오의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또 팔려간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어, 감옥까지 들어가요. 교도소 예, 보디발의 아내에 그냥 저기 뭐야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감옥까지 가죠. 근데 이제 꿈을 해석을 해서 보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니까 요셉이 참 돌아봤겠죠. 아, 이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죠? 음, 자, 요셉은 철저히 뭐를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요셉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본인을 숨겼어요. 본인을 숨겼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은 옆에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아니, 가까운데. 아니, 총리가 서신 하나 보내서, 야, 아버지한테 편지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아, 생각해 보세요. 아, 옆에 나라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막 너무 어렸을 때 저희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저희가 됐으니까. 저 애써서 공부하다가, 아, 요셉도 본인을 숨겼구나. 예?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지만 숨겼구나. 네. 숨기면서 총리까지 됐잖아요. 자, 보시죠. 그래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거 형들 직접적으로 건들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이, 요셉을 팔았으니 이제 죽을 죄를 졌구나. 아이고, 저기 요셉 총리 동생한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 다음에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랬습니다. 아주 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도 보세요. 자신이 통치자가 됐잖아요. 애굽의 통치자가 됐는데도 더욱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참 멋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여기는 뭐 저기 요셉과 형제들이 제외하는 장면. 이산가족 상봉이죠.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다 이산가족들 상봉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가족들. 반드시 상봉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이제 하다사. 하다사 페르시아 여왕 하다사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옛서 삶에서 보여주는 교훈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즉,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세속주의적인 책이라고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키길 원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 또한 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 있으시며 언급되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재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며 결코 그랬던 적이 없으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서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그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
자, 이 에서서가 이게 사탄과 영적 전쟁이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아말렉 그 족속들 430년간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는데, 결국 아말렉 그것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말렉에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들, 그 모략들을 다 괴계, 마귀의 계획을 다 마칩니다. 다 이 사람들도. 자, 이를 통해, 자,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작업하고 계시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탄과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도 동작하며 그분의 계획과 은혜를 이루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영적 전략, 하나님의 뜻과 영적 전략,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 혹시 우리가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영적 전쟁 서신을 다루고 있는, 영적 전쟁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서신. 뭐 계시록하고 또 에베소서하고 그런 네, 예. 거죠. 일단은 요한계시록은 뭐 워낙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대목도 있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몸된 교회인데, 우리의 몸을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발 아래 다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단을 우리도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니까 그 발 아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고, 그 몸에 있고, 그러면 그 발 아래 다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발 아래. 그냥 목을 밟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지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누굴 바라보고?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안에 정말 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를, 그분 안에 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요. 한번 붙어보세요. 당장 이기나.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갈 때,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기 한 달 전인가요? 저 유학생 선교사로 갔으니까. 한 달 전인데, 갑자기 이제 낮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다음. 잠이 들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는 니네 집은 망했고, 너희 어머니는 아프고, 예? 그리고 또 니네 집은 가난하고, 예? 그런데 네가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속에서 이제 인지하게 되죠. 영적으로 인지하게 되죠. 이제 마귀가 찾아왔구나.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야 당장 떠나라 그랬더니 바로 떠나고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정말 아주 그 영적인 전쟁이 참 많이 벌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특히 이제 뭘로 하냐면요. 혹시 아세요? 사탕발림 아시죠? 사탕발림. 사탕발림을 가지고 아주 그 유혹을 합니다.
사탄발림인지 하여튼 사탕발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자, 애써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은 진행 중이며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왕국을 진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아니 인간 창조 전부터 반대했죠. 하만, 히틀러,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제력을 유지하며 마침내 그분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어낼 것임을 보증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